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이 함께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복을 한 가운데에서 5년간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였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불만이 있죠. 우리는 사람도 많은데 왜 조그만 땅을 주냐고. 불만 있는 므낫세 반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고 어떤 땅은 정복을 했습니다. 이때 다 분배가 끝나가는 때에 갈렙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정확하게 헤브론 산지, 산악지대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가장 고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의 군인들 가운데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딱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내 나이 85세입니다. 여기 자기 나이 얘기를 해요. 그만큼 나이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45년 전에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12명 가운데 자기 지파에서는 대표격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탁월했고 긍정적이었어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가면 된다고. 모두가 다 부정적인 얘기할 때에 혼자서 긍정적으로,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하고 평가할 때에 그는 신앙인의 눈으로 볼 줄 알았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자주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법도 한데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전에 45년 전에 나왔던 이름이 사이에 별로 나오지 않다가 이제 늙음하게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서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 젊은 사람이고 자기만 경험 많은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끊임없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비슷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은 뒤로 빠져 있어요. 그저 여호수아만 이름이 드러나고 그 뒤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었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리더를 세워나가고 또 안 된다고 말할 때 뒤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묵묵히 돕는 자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재산도 많았고 리더의 역할을 잘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나타나니까 그 뒤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서 빠져 있어요. 자, 공동체가 살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격려의 사람이고 양보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가 이제 그 나이 정도 됐으면 마음대로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먼저 선택하십시오. 어르신 먼저 하면 우리가 뒤에서 남는 땅 갖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땅이 있어요. 이 땅이 헤브론이에요.
아직 정복 못했어요. 이 산지가 험악해요. 섣불리 갔다가는 패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요. 겉으로 체격만 딱 비교했을 때에 비유가 되잖아요. 상대가 되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싸워봐야 소용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봐야 실패합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이미 45년 전에 다들 그 비교를 했었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체격 비교를 한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정도 체격 비교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비교가 뭐였어요? 메뚜기의 메뚜기.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교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고 우리가 볼 때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냐, 산지가 얼마나 힘드냐, 체격적으로 비교해서 어떠하냐, 이런 부분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는 마당에도 여전히 거기는 난공불락이에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보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내게 주셨다. 기도하면 그 땅에 대한 마음이 막 불붙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그게 제대로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교해서 너 되겠어? 거기 얼마나 큰데,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많은데, 너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계속 산술적인 비교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주세요. 그거 내 거다. 가서 취해라. 내가 그거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가서 얻으면 되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게 옳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신 거,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들 얘기 들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헤브론이 그렇다니까요.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제 부인이 죽었는데 장사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돈 주고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아브라함의 묘지가 거기에 있고 그의 아들도 또 부인들도 다 거기에 매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 유다의 수도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 수도가 되기 전에 7년 동안 다윗 왕권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 어디냐? 이게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땅이 헤브론이고 나중의 일이지만은 다윗에게도 중요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1의 도시지만은 처음 왕권을 세운 아주 중요한 7년간의 땅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 갈렙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나한테 주세요. 내가 취하겠습니다. 정복된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겉으로 비교했을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그렇고요. 자, 나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라고 하는 거. 전쟁을 해야 되는데 85세의 나이를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굳이 나이를 얘기해요. 자기 나이를 말합니다. 그래, 왜 얘기를 해요? 난 나이 많아서 못해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 꼭 뭔가 안 하려고 하고 핑계하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이때는 꼭 나이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자리 차지하고 먼저 시니어 라인 이렇게 차지할 때 그때만 또 그런 나이를 사용을 합니다.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이 기준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65세 얘기하는데 지하철 공짜로 타는 손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70세로 올려야 된다. 언제적 65세예요? 역사는 그때 노인의 나이를 규정한 그 기준이 있어요.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때 세워놓은 65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세워놨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조금 일찍 기력이 쇠하기도 하고, 김영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105세가 되어도 여전히 강의하고 여전히 활동하잖아요. 100년쯤은 살아봐야 인생 안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면서 여전히 책도 100세가 넘었어도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적인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매인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도. 그리고 상대방은 나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좀 더 나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또 어른 행사 하고 싶고 주민등록증 굳이 밝혀서 거기서 우열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숫자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부분들에 또 매이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굳이 85세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나이에 굳이 그 어려운 일, 그 불가능한 일을 도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조금 더 쉬운 길이 없을까? 조금 더 편한 길이 없을까? 조금 더 어렵지 않은 길이 없을까? 그냥 내 인생 가늘고 길게 가는 그 길이 없을까? 이렇게 갑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그 길을 가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간편한 정보를 얻는데도 손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또 내가 할 수 없으면 돈 주고 시키면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쉽게 하는 길이 얼마나 우리를 나중에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성인병이 많다 하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앉아서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만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나가서 뛰어놀고 또 힘든 것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덜 합니다. 그러다 조금 움직이려고 운동을 시키면 숨차하잖아요. 요즘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파묻혀서 게임에 묻혀서 활동도 적고 어렸을 때부터 어른 돼서야 생기는 그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서민들이 사는 곳을 종종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들의 경쟁력, 나중에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리드할 아이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항상 웃고 항상 뛰어놀고 항상 즐거운 그런 아이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 아이들은 교회 오면 또 마룻바닥에서 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해요. 우리 팬데믹 이후에 2층 교육관 마루를 새로 했거든요. 조각조각 맞춰서 멋있게 새로 했는데
요즘 보면 틈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군데군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아서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처음에 봤을 때는 저 틈을 어떻게 메우나, 이렇게 밀면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많이 뛰어놀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 생각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교회에서라도 뛰어놀고 또 활동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 꼭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굳이 뭐가 몸에,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또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요즘 유튜브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게 뭐 필요해요? 나가서 뛰면 되는데,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좀 편하고 쉽게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좀 고생스럽더라도 고생의 길로 가도록 해야죠. 왜 힘들게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쉽고 편한 길도 있는데, 이건 부모가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의 경험, 고생한 경험, 힘들게 무언가를 이룬 경험이 그들의 미래를 밝게 하는 거죠. 요즘 올림픽 소식을 보면서 좀 흐뭇합니다. 파리 올림픽 우리나라가 금메달 9개로 종합 6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제 보니까 일본보다도 순위가 위여서, 원래,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주세요? 원래 우리나라 금메달 목표가 5개였거든요. 9개나 땄으니까 잘한 거죠. 동메달도 잘한 거고, 메달을 따지 않아도 나간 것만으로도 잘한 거죠. 선수들의 스토리가 다 한결같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들지만 4년을 준비한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1년 늦어져서 3년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메달을 땄든 메달을 따지 않았든 그들의 수없는 도전과 실패, 여러 가지 그 실패에 대한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또 가장 핫한 뉴스는 양궁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슈팅 로봇,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훈련을 하는데 서로 사람과 사람이 활을 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을 잘 쏘는 로봇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로봇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멘탈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 센서가 달려 있어서 바람의 세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쏘는데, 이 슈팅 로봇의 평균 점수가요 9.65점이에요. 10점 만점. 그래서 선수들이 그 슈팅 로봇의 옆에 서 있으면 그 긴장도가 정말로 아주 활을 잘 쏘는 선수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멘탈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강훈련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서 나아가게 됐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좋은 점수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공을 했는데 별 노력을 하지 않고 성공을 했다, 힘든 일 없이 쉽게 했다, 그런 것은 그 열매가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갈렙이 이 마음이 85세까지 그대로 이어졌어요. 40세였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가 정탐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주저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85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욕을 꺾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방법이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다부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꺾인 적이 있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좌절된 것이 있죠. 왜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혹시 사단의 전략은 아니었습니까? 누군가의 비난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경험은 아니었습니까? 물론 힘든 거는 힘든 거 맞아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너무 지치네요. 이제 좀 포기하고 싶네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길 힘을 주세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든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의욕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면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한번 좀 도전해 보지 않겠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리라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말끝마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나 나이 많다. 그래, 저들은 강하다. 그래, 저들 건장하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헤브론을 점령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계속 내내 뭘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85세 될 때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결과예요.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나스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사람이 갈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민수기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달라요. 여러분도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85세가 될 때까지 건강했어요. 여전히 그는 용사였어요. 그만큼 체력 관리하려면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막 그는 자기 관리를 싸움에 대해서 잘 하면서 거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몸뿐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항상, 영적으로도 그는 항상 부족하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열망은 무엇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나를 뜨겁게 만들었던 그 산지는 뭐예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지금 내가 너무나도 나약해지고 잃어버린 그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신앙, 갈렙의 신앙으로 그 모든 산지를 담대하게 정복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